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노래가 되시며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자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며 견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흥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을 부르신 후에 김국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슬픔의 날을 끝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겼던 성전의 예배와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음이 그때는 우리를 향한 은혜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며 전적인 은혜임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삶과 믿음 또한 다시 새롭게 돋아나게 하시고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육신의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제약이 생기고 예배는 화면으로 보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만나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고 슬픈 일이 있어도 서로 안아주거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할 수도 없게 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국교회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눈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해버린 환경이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어려움에 지쳐 회개의 기도도 성전에 대한 사모함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순간 편해져 버린 예배와 편해진 믿음 생활이 익숙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마음까지 멀어진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어 코이노니아의 마음으로 만날 수는 없어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에 정죄하여 마음이 어려울 때 삶의 고단함과 닥쳐오는 고난들 속에서 어떠한 위로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늘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역자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방송실과 다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 작년 야베스 때 열 번째 우리 10번째 날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암송을 많이 하셨으니까 150명이 넘는 분들이 21절의 말씀을 다 암송하셨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아모스 5장 4절의 뒷부분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억나시죠?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의 요절을 삼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를 찾으라 Seek me and live.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아주 간단하지만 망고불변의 약속된 진리가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해답이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화평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찾는다 하는 것은 벌써 삶을 전제된 거룩한 행위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눈을 비비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지금도 가정이나 각 처소에서 그리고 해외와 지방에서 이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 기적과 역사를 넉넉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저 음성만 듣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이 아브라함은 떠나기 전에 분명히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갈지도 몰라요. 가본 예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에요. 부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내신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디를 보내더라도 내가 신뢰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가는 미래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믿어지면 아골골짝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믿어지면 우르와 하란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우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삶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대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모든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정말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끝납니다. 그것만 되면 제자들은 그렇게 비겁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뀐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세상에 살아있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어설픈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봤거든요. 성령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 어떤 일 속에도 담대하시고 어떤 일 가운데도 소망적인 삶을 기쁨으로 여러분 내딛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도 살고 여러분의 아픈 육신도 살고 여러분의 삶도 넘어져 있는 삶도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선교위원회 우리 김수정 집사님 오셨죠? 네. 선교위원회 지난번에 내가 이진석 선교사님이 가능하면 빨리 좀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홍순호 목사님에게 내가 전달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앤서링이 없어서 제가 뭐 얘기하면 꼭 이렇게 앤서링을 주면 좋겠어요. 이진석 선교사님 그 브라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3주 전에 가능한 들어오라고 지금 거기는 의료 체계가 무너져 버리고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고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데 가능한 들어와서 아이들도 3명이나 여기다 4명이나 두고 갔기 때문에 아이들도 한번 좀 케어를 해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동료 선교사가 돌아갔었어요. 코로나로. 그런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김성희 선생님 수고스럽지만 오늘 좀 연락해서 그쪽 상황을 인도적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가 계신데 좀 상황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게 좀 앤서링을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창궐하는 코로나, 세계에서 인도와 1, 2등을 다투고 있죠. 그런 완전히 지금 나라가 체계가 무너졌어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까지는 제가 무려 이틀 동안이나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이끄실 때에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 믿음의 성수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그 시작이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는 이 사람입니다 라는 걸 내려놔야 믿음의 예각이 넓어지고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렇게 인도할 때 그것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번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러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은 복음을 듣는 것 두고 또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지 않은 일을 시키시고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지 않는 길을 요구할 때에 고집 부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엉덩이를 빼지 말고 거기에 아멘하고 나갈 때 그 좁은 문이 정문이고 거기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간증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방법대로 믿고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나를 따라와주고 돕는 자가 되길 원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부려먹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님이 따라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심상이 틀어져 가지고 시험 들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이 없는 겁니다. 이틀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일과 원하지 않는 길을 이끄신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 아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좀 본론적인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나는 그 민족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 사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부터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 본격적으로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음에 큰 것인가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민족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들은 지금은 믿지를 않아요. 복음을 거절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버림받은 이방인처럼 살아가요. 예수를 못 박았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이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혼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이 말씀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그들 속에 무슨 시기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 즉 여러분 종교심도 없고 종교심이 있다면 우상 섬기는 거, 삼신 할머니 미는 거, 부처님께 찾아가는 거, 우리 이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심은 있었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봤을 때는 짐승 같다고 그러죠, 그죠? 아예 성경대로 얘기하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꼭 믿어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안 믿고 절대 믿을 수 없는 같은 이방민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그리고 영접하고 여러분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매 순간의 응답을, 임재를, 동행을 경험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혼론에 온 거예요. 유대민족들은 두 가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봤지만 이것 때문에 사도회의가 열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 그 이후로 그 사람 같지 않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 두 사건이 유대인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바울의 골육들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선한 질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들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만, 예수가 없는, 신약이 없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던 이들이 언젠가는 이들 속에 우리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를 보고 마음에 질투심,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우선은 우리를 보면서 그들 속에서 깜짝 놀라고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역사, 우리가 믿는 메시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에 참여하는 역사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말씀에 내려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여러분 이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 그들이 버리는 것 뭐죠? 그 유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반대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버리는 이것은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가리키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방송실 한번 12절을 좀 띄워봐요. 여러분 이 말씀은 12절의 보충 설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해 왔어요. 12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잠깐만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유대민족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민족. 자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 15절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민족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들이 풍성해지고 유대인들이 실패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 우리가, 세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15절 방송실 떼어주세요. 15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버리는 것이, 그들이 실패한 것이, 그들의 너무 유대민족들이 믿지 않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화목이라면 어디서 많이 본 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화목이라면 우리가 원수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디서 많이, 아마 로마서 100독 이상 한 사람은 아마 이것이 아마 저절로 저 얘기 어디 있는데 하는 얘기야.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할렐루야.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그의 살아나심,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우리 안에 완성되었다.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받는 자가 되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1절로 내려가 보면, 5장 11절로 내려가 보면 더 분명한 얘기가 또 나와요. 화목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한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공개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화목이란 단어예요. 자, 이 화목은 본래 우리가 받을 화목이 아니었거든. 우리 이방인이었으니까. 본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서 복을 받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끼쳐주는 이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몰랐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풍성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이,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버린 것이 우리에게 화목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을 줄, 하나님은 이쪽은 막아놓고 이쪽이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웬일이야? 우리가 거부했던 메시아가,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11장 뒤에 나가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아직도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된 숫자가 있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빨리 전도해서 그들의 구원의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찰 때에 그때는 이제 본문을 이제는 열어준다는 거. 어딜 쪽으로? 유대민족 쪽으로 열어준다는 거. 우리가 그 받은 풍성함을,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미납니다.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버린 예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축복의 예수가 되거든. 하물며 만약에 그들이, 유대민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들이 죽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유대민족이 지금은 잠자고 있어요.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사랑받는 민족으로 있고 복을 받고 있지만 메시아를 모르니까 그들은 지금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들이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게 되면 그 죽은 유대 민족의 영혼이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하고 저렇게 잘 살고, 저들은 뻔히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요, 우리 육신이 살았다 죽었다, 이 육신의 죽음은 누구든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죽는 거니까, 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은 하나님이 살았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뿌리가 살았다는, 뿌리가 살지 않는 자를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이 말은, 육신은 살아서 멀쩡하게 먹고 입고 다니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담임 목사 얼굴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뭘 보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죠. 탕자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는 고개를 못 들죠. 본래는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로 취급하지 말고 뭐로 취급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아버지와 똑같은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나를,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럴 때 형이, 우리가 유대인이 되면 안 된다 그래요. 성경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맏아들이 되면 이게 율법주의적이거든요. 내가 행한 대로,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지 않아, 내 인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저 인간에게 줘. 여러분, 이게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인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제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저절로 여러분들은 율법적으로 돼가요. 이것에 대한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철저한 경계를 갖지 않으면 잘 믿는 만큼, 오래 믿는 만큼, 제대로 믿을 만큼 여러분의 의가 은근히 고개를 들고, 내가 이렇게 믿으니, 내가 이렇게 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가 드러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처럼 정죄하게 되는 역사, 무서운 죄를 지게 되죠. 그거 바로 형이에요. 형, 탕자 형이에요. 탕자 형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종을 통해서, 지가 뭔데 아버지에게 종을 통해서 확인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건방스러워요. 정말 이 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면 아버지의 마음, 이 동생이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죽은지 모를 때 농사하는 일을 잠깐 중단하더라도 동생을 찾으러 갔다 와야 된 게 진짜 먼저 믿는 자예요. 아멘. 아무 또 안 하시네. 여러분, 나중에 오는 새신자들을 자꾸 쪼아대고, 새신자들 여러분 자리도 안 내주고 뭐 자꾸 이런 마다리 돼서 죽을 짓 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교구장님, 목양사역자 분들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서 그 새 가족들을 안아줘야 돼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이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냐 첫째 아들이냐 이 기준이에요.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 좋은 날, 맏아들이 그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이 아들에게 나와서, 예, 너 동생은 말이야,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내가 찾은 사람 얻은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동생이 진짜 죽었어요. 탕자가 죽었습니까? 시체가 들어왔습니까? 아니거든.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있을 때는 죽은 거예요. 죽을 지경에서 지업 열매를 먹는 거, 여러분 이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진리를 오늘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이 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진짜 사는 길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이 살았다, 뭐 잘 산다, 못 산다, 여러분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못 살아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자로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산자로서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고 우리의 죽음은 오지만 산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죽는 자로서 죽는 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산자로서 죽는 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자로서 죽음,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여러분 이건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다가 난 참, 미군들은요 참 이상한 걸 봐요. 여러분 한번 교훈을 받아봐요. 미군들은 1, 2차 세계대전이나 이제 뭐 끝낸다고는 아프간이나 우리나라에서나 한국전쟁이나, 미군들은 별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열심히 믿는 사람은 열심히 믿지만 그들은 별로 믿음이 우리처럼 뜨겁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을 여러분처럼 그렇게 갖고 하는, 고작에 성경 갖고 다니고 뭐 여러분 뭐 이러죠. 근데 그들이 죽을 때가 되면 전쟁터에 보면 참호 속에 불신자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믿고 주님 품에 안겨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잘 믿다가요 죽는 모습을 보면 헷가닥해요.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이게 이상해졌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방해가 그렇게 컸은가? 난 그렇게 길러먹거든.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지금 편찮으시고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한순간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점점점 십자가를 관계 붙잡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자녀들이 불안할 정도로, 우리 조소연 장로님 따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혹시라도 우리 아버님 저렇게 오래 계시다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조소연 장로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저도 주여로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게 그거죠. 참, 그래서 영적 토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모태신앙은요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면 모태신앙은 확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내 당대에 믿은 사람은 그렇게 잘 믿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안타까울 정도예요. 정말 그래서 돌아갔었을 때 진짜 저분 천국에 갔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산자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산자로 죽는 것이 천국이에요. 오늘 살았다 죽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를 둔 거예요. 그들이 버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풍성해졌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죽은 그들이, 오늘 15절 하반절 방송실 띄워줘요. 15절 하반절, 그들이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들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살아있는 자가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의 죽은 영혼이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어서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새벽의 능력의 여러분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산자로 서게 하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네, 오늘 우리 손 한번 듭시다. 손 듭시다. 여러분,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버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목이 되었으면,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내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영혼도 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